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분별하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터인데 주여,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아버지여 귀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CCC에서 2박 3일 동안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평창 휘닉스 파크라는 곳에서 한 10,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제를 벌였는데요. 작년 올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련을 드렸는데요. 작년보다 훨씬 더 이제 프로그램들이 풍성해졌더라고요. 간사님들 또 순장들이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여러 프로그램도 만들고, 근데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은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내고 등록한 사람이 6,400명 정도 됐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눈여겨본 것은 새 친구 반에 등록한 사람이 23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새 친구 반이라 하면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 또 이제 1학기 동안에 전도했던 친구들, 또 여름 수련회 처음으로 등록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우리 간사들 또 학생 리더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고 또 그런 노력들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거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생생한 현장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그 결과는 다르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다를 겁니다. 오늘 솔로몬도 20대 초반 왕이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당시 나라는 뭐 대제국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 광활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많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왕이 됐는데 쉽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다윗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요압과 시므이를 해결해라.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거였는데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고 거의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이 있었거든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한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전직 왕의 왕가잖아요.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울 왕의 가문 전체와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기였고 이 솔로몬이 쉽지 않은 결정들을 다 한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는 그대로 쓱 적어놓으니까 솔로몬이 잘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 당시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입장이 되어 본다면 이건 잠못 이룰 만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존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만한 상황,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자기만 뭐 죽으면 끝나는데 자기의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왕권 다툼이거든요,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의미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보여드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지금. 1000번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재물도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 시간도 상당히 필요했을 겁니다. 한 번에 뭐 1000마리를 다 잡아서 몽땅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거죠.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 큰 나라를,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물론 그 앞에 1절에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집트, 애굽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하는 것은 어떤 힘을 얻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신명기에서는 금지합니다. 애굽하고 동맹을 맺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시죠. 근데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늙어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의 모든 것을 드렸던 거죠. 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린 솔로몬이 두려움과 그 혼란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뭘 해주기로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지금 솔로몬이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20대 초반 그 약간의 나이에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그때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고의 기도였고 최고의 간구였던 것 같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지혜가 뭡니까? 꼼수를 부리는 겁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 지식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분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걸 알고자 했다는 거죠.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 솔로몬 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십니까? 이거 분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 분별하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잘 분별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틈탑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메어 달리지 않으면 금방 사단이 훅 가져가 버립니다.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문제는 잘 보입니다. 근데 막상 제가 그 문제에 부닥치면 생각보다 분별하기 쉽지 않고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간사님이 저에게 얼마 전에 와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사역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열매도 많지 않으니까 온라인 상황에서 이렇게 한 캠퍼스를 맡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간사님은 굉장히 평안해 보이십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죠. 제가 듣기에 갑자기.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속에서는 부글부글합니다. 그렇잖아요. 호수에 오리가 둥둥 떠 있는데 진짜 평안해 보입니다. 조용한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떠 있는 것 같은데 그 물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갈퀴로 계속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오리에게 물에 뜰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지만 오리도 물에 뜨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갈퀴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가정들, 다른 자녀들 다 평안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만 빼고. 우리 집만 빼고 다른 집은 다 평안해 보여요. 다른 자녀들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집만 빼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그렇지 않죠. 다른 집도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문제는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갈퀴, 호수에 그 오리처럼 물갈퀴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한 채 다른 집은 다 평안하고 우리 집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죠?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불며 간구하고 또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은 아니죠, 분명히.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둡니다. 솔로몬이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뒀습니까? 엄청난 그 압박 속에서, 어려움과 상황, 환경 속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 거죠. 주님밖에 신뢰할 분이 없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너무 힘든데, 너무 처절하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흡족하셔가지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도 주겠고 지혜뿐만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능력도 주시겠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두 창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것을 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말하고요. 그 과정 중에서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판결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딱 임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지혜의 근본이 뭐냐라고 잠언에 길게 씁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뭐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나중에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이렇게 그 경외하는 겁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죄를 짓기 어렵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감히 죄악된 생각을, 죄악된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막 계획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내 마음대로 막 뭔가를 스스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성령께 의지하는 거.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뭔가를 하면 우리가 지식이 쌓이고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라고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악된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탁 뜨시고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죠. 전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합니다. 실제로. 전혀 무시하죠. 젊은이들 말로 도구 무시 이런 게 있습니다.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결정권이 없고 나를 보지도 않으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죄를 짓고 하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거 저도 예전에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잘 다니더라고요. 교회도 잘 다니고 말씀 보자면 말씀 보고 외우라 하면 잘 외우고. 근데 점점 커가면서 쉽지 않구나 이게. 근데 실제로 제가 대학생활을 해보니까 통계치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대학에 와서 한 50% 이상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발을 빼는 거죠. 부모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 않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 노릇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변화가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그 일들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환경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넉넉히 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나가는 거. 제자반 어떻습니까? 제자반 리더들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청년들도.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에도 응답이 없고 다 일십이라고 하잖아요. 읽고 다 씹습니다. 한두 번이죠. 그것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안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제자반 리더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왜 맡기셨을까?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알아보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상황들, 환경들은 다 다릅니다. 물론 달라요. 그렇지만 어렵다는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당연히 우리도 기뻐하는 만한 일들이 되겠죠. 그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네가 구한 것보다 훨씬 네가 생각지도 못했고 네가 기억지도 못했고 네가 예상치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우리의 중보의 끈을,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들을 하는 지혜를 네가 구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구하는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